이사야 2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면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변화산 특사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늘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특세를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자칫 흐트러질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특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겠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이죠. 이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서는 야곱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삭의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저버리고 완전히 이방인화되어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이 두마, 이 에돔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두마 지역 이 세일 사람이 파수꾼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의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이 세일 사람이 파수꾼, 이 선지자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암담한 캄캄한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이 밤이 계속되겠느냐, 언제 고통의 시대가 끝나겠느냐. 그 고통은 이 역사적 배경으로는 아수르 때문이죠. 아수르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과 어둠인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비유적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물었는데 이사야가 역시 비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아침이 오라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온다. 그러나 밤도 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대가 그치는 날이 온다. 그렇지만 고통의 시대가 잠시 결코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밤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한동안 전쟁 압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너희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12절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구원은 아침, 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기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황이 아침이냐 밤이냐 당연히 아침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어떤 내 삶의 곤궁함이나 어떤 결핍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 혹은 고난의 과정 사단의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이게 아침이냐 밤이냐 여기에 이 자체에 관심이 고정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아침이냐 밤이냐 거기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런 질문하고 항변을 하죠.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이 밤이 언제 끝날까요? 왜 하나님이 이 밤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참 하나님 은혜 안에 떠나지 않고 살려고 애썼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풀리지 않나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빌빌거리나요? 우리 자식들 앞길이 왜 이렇게 막히나요? 하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빠지고 이 밤이라는 주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우리의 관심처럼 이 밤에 아침이냐 밤이냐 여기에 관심이 그다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그 돌아온 자리에 있느냐. 그러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은 자신이 이미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하죠.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 사명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돌아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 정말 흥청망청 내 뜻대로 내 아뜻대로 살아오던 지난 과거의 삶에 비하면 많이 진전됐죠. 호전되었죠. 나아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된 위치에 그 믿음의 분량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이냐 밤이냐 거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는 그 자리,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예요. 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이 아라비아의 관가.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라비아는 이 드단의 대상, 구체적으로 드단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어요. 이 그두라의 후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특별히 이 해안 도시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드단 대상하면 부요한 족속, 장사하는 족속,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한번 보면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아라비아 대상들이 지금 수풀에서 유숙하게 되나요?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모든 무역으로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부호,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잃고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노숙자 신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원인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지금 정말 세상 열방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심판 원인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드단의 대상들은 그들이 가졌던 지금 이후의 말씀들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부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가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서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편리를 줍니까? 편리하죠. 유용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요. 이 물질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떼냐 뗄 수가 없어요. 물질이 곧 힘입니다. 돈 가지면 다 돼. 이것도 왜곡이지만 돈이면 사실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돈이 가진 그 매력이 참 상당하죠.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부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인지 왜곡된 우리의 생각들이 참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경제적인 이 물질적인 것이 치명적인 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가? 왜 그렇게 돈을 정말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우리 필요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돈 필요해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에 관련된 일,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를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의 재벌들,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그 갑질이라고 하는 그 말들로 세상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아니 돈 좀 가졌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들의 행태들. 그런데 우리도 돈 가지면요,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참 오묘한 이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질시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잖아요. 이 돈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이 물질적인 부가 가진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사람이 인격이 신용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 동네에서 외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요 뭐 가지고 오래요. 그냥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가지고 오면 그냥 달아놔요. 왜? 옛날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면 뭐 석 달이고 몇 달이고 그냥 외상거래 했어요. 사람이 신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그래도
이게 그 돈이 신용이에요. 돈을 가져야 신용이 인정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 신용이고 돈이 제일이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과거의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물질적인 부유는 누리는데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모으는데 급급하는 거죠. 모으긴 모으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쓰는 겁니다. 이 돈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의 인식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모으는데 급급해요. 돈, 물질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예요.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죠.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거 옳아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돈이 본질상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돈은 늘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있는 것이다. 칼을 잘 사용하면 위험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약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치료약으로 쓰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거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요. 그런 칼과 마약이 칼은 칼이지 뭐 마약은 마약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그냥 돈이지만 그러나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돈이 어떠한 것이지 그냥 필요하면 엄마 돈 줘. 그래? 너 가져갔어? 아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공짜 심리를 심어주고 무조건 아이들에게 부모니까 채워주고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가르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영적인 문제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그냥 부모의 도리만 다 한다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돈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이 돈에 관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을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드단의 대상들이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별 그럴 일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는 사람들보다요 덜 가진 사람들이 더 집착하더라고요. 더 집착해요. 나도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없다고 무시해? 돈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마약이에요.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두마,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침이냐 밤이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침이든 밤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있느냐 서 있느냐. 또 하나 돈에 관한 겁니다. 물질에 관한 거. 우리 삶과 정말 필연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돈이지만 이 돈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신학, 바른 성경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쓰는 것.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때를 위해서 우리 이 물질을 거룩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